여러분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이 삶이 믿음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기고 있나? 이게 지금 되는 것인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지금 억울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불편해지고 분이 가득하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하나님 그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며 또 특별히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나에 대해서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당황하고 놀라게 하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 오히려 화를 내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내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힌 너를 가만두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요 그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될 기본 원리는 야 원수니까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나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그러다가 또 큰일 나는데 그 큰일 나면 여러분 그게 보기가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 경쟁하거나 또는 대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막 시원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 괜히 마음 한편이 좀 뭔가 시리고 괜히 미안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복하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소리를 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 세상이에요. 오늘 1절 보세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여기서 표현된 열국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 열국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서 들어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3번에 걸쳐서 들어봐라. 꼭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2절부터 4절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다를 제외하고 민족들은요 성행했다가 사라지면 다시라는 게 없어요. 다음이 없습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할까요? 물론 그 후손들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긴 하지만 그 나라가 아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 후손들로 의해서 세워지면 그 나라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유다를 치고 유다를 어렵게 했던 나라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만군을 향하여 분내실 때에 그 살육당하는 그 모습들 3절에 보면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굉장히 그 모든 땅을 진멸하시는 공의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피 마름 같으리라. 아무것도 없이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결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행한 그대로 보응하세요. 유일하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지 않는 자리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하나만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숨의 값을 대신하시면서까지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공의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게 하는 거지만 은혜는 더 경외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이 은혜, 사랑은요, 항상 동반되어 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정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 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자리를 무자비하게 공의로 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샘플을 드십니다.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하늘에 족하게 마셨다는 게 뭐예요? 충분히 진노가 찼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런 식으로 에돔이라는 백성을 하나 딱 듭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과 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울 수 있는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을 진멸하기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돔이 이 유다가 어렵고 힘들 때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돕기는커녕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고 앞장서기도 하고, 결국 유다가 멸망시키는 그 순간조차도 이 유다 백성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기억나시죠?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이 에돔 족속의 힘을 받아서 또 괴롭히잖아요. 결국에는 이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또 그 위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자세히 읽다 보면 그냥 이방 나라를 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에돔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돔이 제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에돔을 제물 삼아서,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을 제사에 제물 삼으듯이 그 에돔을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세요.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열국의 어떤 하나의 특별한 대표적인 형태를 띠고 제사 형식으로 보복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은요, 특히 이 보스라라는 이 수도는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스스로가 난공불락, 아무도 우리 요새를 칠 수가 없어 라고 자만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자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곳에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난공불락과 같던 이 에돔을 어떻게 하시느냐? 7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돔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7절은 작은 짐승뿐만 아니라 들소와 송아지, 수수의 피로 또 기름으로 흙이 뒤덮이게 되고, 왜 에돔을 치시려느냐?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왜 에돔을 치시느냐? 왜 열국을 치시느냐? 하나님이 보복하신대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에돔이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에 아수르도 바벨론도 수많은 나라들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신원하시는 해라. 신원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과 회복은 같이 가요. 이 소선지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그날에 불이 내려 그날에 진멸이 있고 그날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산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심판과 회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악인에게는 심판, 그러나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그 심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박국을 통해서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랬고, 우리는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심판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우리가 꿈에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신원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열국을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9절에 보면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티끌은 유황으로 땅은 불타는 역청으로 변한다. 온 땅에 불이 가득할 건데 10절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곳에 대적들은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안타까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제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언제냐면 이 자녀가 다른 자녀를 괴롭히거나 다른 자녀를 놀리거나 다른 자녀를 어렵게 할 때, 그때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른 자녀를 향해서, 다른 형제를 향해서 그것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거나 또는 놀리는 마음, 그냥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를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건드리다가 혼날 텐데. 저희 막내가 항상 이야기해요. 막내가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직은.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건 아빠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형제자매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죠. 그런 하나님 모르는 그 대적, 이 열방의 땅은 어떻게 됩니까? 11절부터 쭉 나온 얘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당하세, 고슴도치, 부엉이,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들짐승, 이리, 순념소, 올빼미, 15절에 부엉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들짐승들이에요. 에돔의 땅에 사람이 거해야 되는데 들짐승들이 거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12절에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아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13절에도 궁궐은 가시나무가 되고 견고한 성이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 타우지의 처소가 된다. 여러분 결국 에돔은요 더 이상 사람이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풍성한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손을 대시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고 들짐승만 살 수밖에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택했던, 이삭이 택했던, 야곱이 택했던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고 척박한 산지였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은 산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강성하게 하셨고 이삭으로 풍성하게 하셨고 야곱으로 살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아무리 높은 산지,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지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살아가게 하시지만,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고 풍성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닿으면 그것은 황량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하루의 삶이 생명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삶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붙들고 살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에돔도 예언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예요? 알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와 승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의 잠깐에 여러분 녹아내리지 마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붙드는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나고 넘어졌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땅을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히 흘러내리던 그 아이들을 등에 업고 애가 자던 안 자던 울던 말던
왜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아무런 도움받을 곳도 없고 여자들이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 나와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의 권사님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교회 일꾼으로 서서 그 모든 자리를 지나오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항상 물어보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신기하죠? 편안한 건 지금인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제 우리가 나오는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를 누리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 모으시기 때문에, 그 말을 다 성령이 담아내며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으신대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준 것처럼 이 에돔 땅을 제비를 뽑아서 그의 손으로 줄을 띄고 그 땅을 그것들이 뭐예요? 아까 말한 들짐승들. 에돔의 땅은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황량하게 영원히 놔둔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 자기 후손에게 주십니다. 그죠?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그게 부흥이에요. 다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다시 영원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의 자리는 황량한 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땅의 모든 역사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시선을 돌린 이스라엘 향하여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에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니까 너네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어딘가. 저는요 가끔가다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말씀을 좀 붙들려고 하다가 세상으로 빠지고 기도 좀 하려고 하다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여기 치고 저기 치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안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정답이시고 모든 것을 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분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민족과 사람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며 그분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자리자리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며 책밖에처럼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만족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실망으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가득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땅의 모든 주관자 되시며 이 땅에 우리 대적의 모든 자리를 반드시 치시며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신원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전지전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로 덮으시고 가리시며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마다 은혜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